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면서 세 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의미였어요? 나는 조연의 삶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이때에 낮아져서 조연이 되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디모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연단을 통하여. 연단은 그리스도인을 성숙시킵니다. 디모데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사람. 이런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정답입니다.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것만 떠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옵션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하면 그저 가끔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었느냐면, 누군가 율법을 범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지? 바로 서야 되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서로 돌을 들고 쳐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죠.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누군가 안타까운 일을 행하면 우리는 함께 아파해 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주님 저분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게 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곳곳에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글쎄 들었어? 그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그 사람 뒤에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다시는 교회라는 곳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랑인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길 원하는 우리에게 이 명제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안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만 평가 기준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날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심판의 때에 오른편에 있게 될 양은 칭찬받을 사람들을 말하고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책망받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사람, 오른편에 서게 될 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에게 물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옷을 주고 예수님을 돌보은 사람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지요? 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0절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레벨로 지금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평가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되길 원한다면, 그 날에 상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내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나는 그날에,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 또한 함께 결산하게 되리라.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알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는 사람에게 잘못해서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복지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여기니까요. 그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신앙생활 전부 다 한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이해가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와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전부인 아들이 어느 날 유괴를 당하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유괴범이 잡혔는데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이었어요. 여기 학원 원장님들 큰일 났네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때 약국의 약사님이 이 여자분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신 감동, 그 사람을 용서해라. 힘이 없게 그 사람을 용서하려 결단하고 이제 교도소 면회 신청을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미안해하고 괴로워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괜찮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절규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느냐고. 그야말로 폭주합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으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 우리 특히 목사님들 보면 참 지혜로우셨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했던 설교 예화들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십자가로 비유해 주세요. 십자가는 세로막대와 가로막대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로막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이 수평막대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맞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이웃 사랑, 이 수평막대가 가로막대가 빠지고 세로막대만 남으면 그건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몽둥입니다. 그러면서 노래 불러주셨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해야 될 성도들이 이웃사랑 잃어버리고 몽둥이 튼튼히 붙잡고, 그래서 여기저기 패고 다닌다고. 다시 그 유괴범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부예요? 이 사람은요, 나 때문에 평생 하늘 품고 사랑하는 이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주님이 만났으면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던가.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해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패는 거죠, 아픈 사람들을.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받은 상처가 어떤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세 번째 모델은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모델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실은 몇 사람의 이야기를 더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심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보니까 알겠지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왜 로마까지 와 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바울 사도님 어떻게 하지?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군가 도울 사람을 찾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우리 바울 사도를 좀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당시 바울의 신분은 미결수였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미결수들은 가택연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네. 아니요. 이 당시를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그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건 유대인이 고발했고 그들이 바람대로,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바람대로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진짜로 쇠사슬에 매였던 거지 아니면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퀴즈. 뭘 가져왔을까요?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안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뭘 가져왔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 바울 사도님 얼마나 힘드실까?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가는 편에 다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의약품, 두통약, 소화제, 연고까지 다 챙기고, 먹을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장아찌도 보내고, 청국장도 해서 보내고, 옷도 보내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현금도 보내고, 우리 시골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바리바리 싸서 보내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감동인 게요, 이때의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1절 먼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냐?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정말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에 진하게 풍성하게 보냈다 그래요. 풍성하게.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넘치는 기쁨.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끔 이 목사를 감동시켜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봉투를 건네줍니다. 목사님,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여유가 있어서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힘든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봉투를 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5만 원짜리부터 1,000원짜리까지 골고루 섞여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머니 다 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돈 받으면은요, 곧바로 소식이 들려요. 누가 어렵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수술해야 된다. 누가 약값이 없다. 이런 소식 들으면은 바로 보내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교회 돈으로만 하기는 어려운 게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한테 직접 도와달라고 전화하는 사람 못 돼가지고 안 도와줍니다. 건너들은 것만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서. 그 일에 있어서 그분들을 돕긴 했지만 제가 한 역할은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상급은 다 그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 형편도 너무 어려워, 극심한 가난해.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님 어떻게 하지? 다른 이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받아서 로마에 온 거예요.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그 거리가 무려 1300km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있던 때도 아니고요, 도로가 많이 그렇게 발달됐던 때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말을 타고 오지도 못했어요. 극심한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야, 그냥 멀어서 힘들었겠구나 할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가서 4, 5개월 정도 있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기 전에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가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 중에, 목사님 여기 오시면 꼭 자동차를 렌트하셔야 됩니다. 근데 큰일입니다. 코로나라 렌트비가 한 2-3배 올랐어요. 그래서 예산 초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걷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그냥 가서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여기는 차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 괜찮아요. 저희 뭐 걷는 것 정도 문제 안 됩니다. 가서 알았습니다. 미국은 차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일단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캘리포니아. 왜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버스가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어요. 시내 말고는 안 다녀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차가 있어야 되냐면, 와, 그 뜨거운 햇빛. 캘리포니아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10분 가로수도 없고 거의 없거든요. 10분 걸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치안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곳곳에 홈리스들, 불황자들이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마리화나 피우고 마약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어요. 막 저희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그 중에 총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족적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 21세기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경찰서가 곳곳에 있고요, 보안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2000년 전 로마 때는 어땠겠습니까? 이 1300km의 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내가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위험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오는 동안 똑같이 겪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죽을 까고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생에서 로마까지 오면은 이제 위험의 요소가 없어지는가? 조금 전에 바울의 신분이 뭐였다? 미결수. 이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이 당시 아예 판결이 난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주변에 누가 오나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미결수인 경우에는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수시로 감시했습니다. 왜? 뭔가 범죄를 모의할 수도 있고 입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판결 나기 직전에.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날 때는요, 그동안 이 죄수가 함께 만났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공범으로 처리해서 엮어서 같이 처벌했던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결수들 곁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바울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바울 곁에 있는다는 게. 그런데 그 곁을 에바브로디도가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25절 파란 글씨만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이제 다른 건 빼고 이것만 볼게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 원어로 보면 나의 전우다 그 말이거든요. 전우다. 이 전우다 이 말을 요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사실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요즘 전우하면 뭐예요? 그냥 한 2년여 정도 같이 뭐 힘들게 훈련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 정도예요. 그래서 뭐 제대하고 나서 뭐 수시로 연락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이 깊지 않아요. 누가 이게 제대하기 전에 야 우리 부산 내가 고향 부산인데 놀러 와라. 너 나중에 제대하면 내가 풀코스로 쏠게. 그거 믿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상한 사람들요. 특히나 저 같은 방위병들은요, 이 전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달랐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수시로 전쟁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우다 하면 뭐하냐면 함께 사선을 넘었던 사이. 이게 전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35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세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작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지하실 교회였을 때 그때는 뭐 여행을 간다, 뭘 간다 그러면 다 갔어요. 그냥 다. 그래서 한 번은 여름에 여행을 가는데 한 20여 명 정도 제 기억에 그런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주문진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 어디로 갔느냐면, 왜 글로 갔냐면, 당시 신윤석 원로장로님과 함께 군생활 했던 분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거기로 한 20여 명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웬걸, 왔다고 자기 집을 내주고요. 그분에게 작은 어선이 있었는데 우리 왔다고 조업도 안 나가고 그 배를 전부 다 우리한테 내주는 거예요. 배 태워주고 낚시시켜주고 먹을 것까지 다 제공해주고. 같이 군생활한다고 이 정도까지 해주나? 이 방위병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나중에 알았어요. 신윤석 장로님하고 그분은 그냥 군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월남전 파병용사였습니다. 함께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피가 튀는 그 전장에서 사선을 넘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반갑고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라면 다 내 식구가고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이게 전우.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그 전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사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단순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각오로 바울을 도왔는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선을 넘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어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놨습니다. 왜 병에 걸렸을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너무 멀다 보니까 이 길에 가다가 병에 걸린 걸까?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가다 보니까 풍토병에 걸린 걸까?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건 우리 성경이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원어에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냐면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절대 안 쓰는 단어였어요. 성경에도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왜 일반인이 안 쓰냐? 이건 도박꾼들이 쓰는 용어였거든요. 파라볼리오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돈 건다. 이게 파라볼리오마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도박꾼들이라 쓰는 용어를 지금 에바브로디도한테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도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일에.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줄 알고도 그리스도를, 단순히 바울 한 사람만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매여 있으니까 전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못 돌보잖아요. 그 일을 아마 대신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 맞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은 병자들도 워낙 많으니까 전염병에 걸렸든지, 어쨌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일인 줄 알고도 도박하는 사람처럼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감사한 것은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바리바리 싸줬으니 짐도 얼마나 메고 그거 낑낑 메고 그 모든 위험을 헤쳐나올 때,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이 바울 곁에서 목숨 걸고 지킬 때에, 뻔히 자기가 위험해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쓰러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 에바브로디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프로디테 여인의 사랑을 받은 사람.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사랑에 감복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세 번째 모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소망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내용을 보고 제가 이 마음을 먹게 됐느냐면, 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 2장 28절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건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게. 왜?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 지금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이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나 죽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우리 그분들 어떻게 할까.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27절 파란 글씨만 시작.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두셨다.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니. 근심 위에 근심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걱정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걱정하고,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정리하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구 걱정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어떡하지? 얼마나 힘들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를 걱정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걱정할 텐데 어떡하지? 바울은 누구를 걱정했어요? 이 두 사람이야.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하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지?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너밖에 없어요.
너만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클이 또 있을까요? 이게 예수쟁이 공동체에서 나와야 될 사이클입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를 걱정하고, 너는 그를 걱정하고, 그는 또 나를 걱정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안산 빛나의 그 공동체, 이 사이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이클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안산 빛나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